오늘도 찬양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늘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해외의 한 축구팀 중에서요, 하위 리그를, 이 리그가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아래쪽에 잘 못하는 팀들이 모여있는 하위 리그를 전전하다가 급부상하게 된 팀이 있었습니다. 상위 리그로 올라갔을 뿐 아니라 상위권에서 탑에 꼽히는 팀들과 그 팀들을 위협할 만큼 강력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단도 우리 잘 되는 것 같아 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오래 지나지 않아 투자한 만큼 돈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구단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다시 팀은 침체기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선수는 영입되지 못하였고 좋은 선수들은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팀의 이름은 영국에 있는 리즈 유나이티드라는 팀인데요. 그래서 이 당시를 회상하는 우리나라 인터넷 축구 게시판에 리즈 시절이라는 말로 쓰고는 합니다. 리즈 시절이라는 말이 이 앨런 스미스라는 선수가 그 리즈 유나이티드가 잘 나갈 때는 잘했었는데 라는 표현으로서 리즈 시절을 쓰던 게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도 누군가 옛날에 잘 나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리즈 시절엔 참 잘했었는데 라고 말하기는 해요. 우리가 뜻을 잘 모르고 쓰는데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 더 익숙한 용어로는 뭐죠? 왕년에. 나 왕년에 좀 잘 나갔었는데, 왕년에는 이랬었는데, 여러분의 왕년에는 어땠습니까? 왕년에 좀 힘 좀 주고 다니셨나요? 여러분, 왕년에 잘하는 것, 왕년에 좋았던 것 중요하죠.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떻냐라는 것이죠. 맨날 왕년에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 때 나의 모습이 어떤지 그 끝까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달리기를 하다가 중간까지 1등을 하고 있었어도 꼴찌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1등이 아닌 꼴찌인 것이죠. 그의 죽음 이후에 그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벌써 3주째 기드온에 대하여 세 번째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삶이 어땠는지, 기드온의 전성기와 기드온의 왕년의 모습과 그리고 그 이후에 기드온의 변질된 그 기드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사사 기드온이 가장 빛났던 때가 언제일까요?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사사가 된 뒤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지난번 사사기 7장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3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13만 5천 명이 넘는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전쟁은 단번에 끝나지 않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승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몰려와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고 기드온도 아무도 입에 왕이라는 말을 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섬기고 손자도 섬기는 것이 누구예요? 왕이죠. 왕인 걸 다 알지만 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고서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우리를 다스리고 기드온의 아들이 또 그 손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왕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바랬던 것은 기드온이 적은 군사로서 큰 군대와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한 번은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쳤지만
언젠가 저 미디안 사람들이 다시 세력을 모아와서 공격해 올지도 모릅니다. 또한 대적이 미디안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도, 애굽도 있었고 메소포타미아도 있었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여전히 강대하게 주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왕이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3만 명으로도 어려웠던 전쟁을 300명으로 이겼습니까?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100번 나가야 될 전쟁 한 번만 나가도 나는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나를 이끌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역사만을 보고서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표적이라는 것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주는 증거죠. 그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육신의 만족을 누렸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와 같습니다. 그들도 기드온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 기드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 맛본 적은 인원으로 거두었던 승리, 위대한 승리만을 보았고 그래서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드온이 그들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기드온은 자신의 승리가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사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일에 순종하면서 행했던 나도 좀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제 1번은 하나님인데 나도 그래도 남들보단 좀 괜찮은 2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하셨어도 나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만큼 순종해서 이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질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드온은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높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기드온이 가장 빛났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생각하기에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그때에 욕심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그 모습, 그것이 기드온이 영적으로 가장 빛났던 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요셉이 가장 빛났던 때가 언제일까요? 갖은 고생을 하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온 집을 관리하게 되었을 때, 종에서 이제 좀 살만한 존재가 되었을 때 빛났을까요? 아니면 왕의 꿈을 풀어주고 총리 대신에 되었을 때 빛났을까요? 아니면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잘 관리하였을 때 요셉이 빛났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가장 빛났던 때는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입니다. 야곱이 죽고 나자 남은 형제들은 두려웠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참고 있던 요셉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형제들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이 형제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이름을 빌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형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용서하시래요. 라고 가서 이야기하면서 형들은 요셉 앞에서 엎드려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차라리 종으로 삼아도 좋으니까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라고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요셉이 형들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살펴보세요. 요셉이라고 형들이 어찌 밉지 않았겠습니까? 미운 것이 당연한 인간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형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치 볼 아버지도 이제는 없습니다. 말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요셉이 인상만 팍 써도, 손짓만 딱 해도 알아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형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요셉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미움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셉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하나님만이 그의 마음에 남아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위로하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빛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과 능력과 존귀함을 받을 때, 그때가 아닙니다. 누군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때, 그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빛날 때란 내 모든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드러날 때, 그때가 그리스도인이 가장 빛날 때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때, 어떤 미움과 시기가 생겨나는 것이 당연할 만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세상에서 나를 높여주어 한없이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상태에서도 그때도 하나님만이 이 모든 역사하심의 주인공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는 당연히 그 안에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죠.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남들보다 쟤보다는 내가 조금 더 돋보였으면, 제 뜻보다는 내 뜻이 조금 더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생길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을 내가 다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이 하는 일의 사역의 높고 낮음이나 돋보이고 그렇지 않음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누군가의 앞에 서 있어도 드러나는 일을 해도 겸손할 수도 있고, 누군가 감추어진 일을 하면서 안 보이는 곳에 섬기면서도 자신의 욕심과 마음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앞에 서서 설교하고 찬양하면서도 내 이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저 구석진 곳을 청소하면서도 역시 나는 아무도 하지 않는 곳을 청소하니까 역시 나는 대단해. 야,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을 칭찬하시겠지 라면서 한다면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 내 욕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빛나지 않는 순간이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영광 받기를 원한다면 하늘의 영광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드온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하늘에서 빛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모든 사역과 나의 모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사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후반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의 그 섬김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을 보게 한 사람, 나를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한 사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은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사사 기드온의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서 끝났어야 됐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사사들의 패턴을 보면 여기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미디안과 싸워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그 후로 몇 년간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다라고 해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났어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들은 기드온의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각자 탈취한 귀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귀고리를 남자들이 많이들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한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러한 금장식을 자신들이 타고 다니는 낙타에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금장식들을 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귀고리를 모아 받은 것을 다 받으니까 무게가 1700세겔이었습니다. 별로 와닿지 않으시니까 이게요, 우리 요즘 쓰는 단위로 환산하면 무게가 킬로그램으로 19.37kg이 금이 나왔습니다. 더 익숙한 돈으로 따지면 5168돈이에요. 이게 5168돈이 어느 정도냐? 오늘 네이버에서 금 시세로 환산해 봤더니요, 15억 7,985만 7,406원이에요. 15억 8천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드온 생각해 보세요. 300명으로 그 정도 승리를 거둔 사람이면 이 정도 상여금 받아갈 수 있잖아요. 이 정도 보너스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줘서 또 승리한다면 그 정도 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드온이 그걸 가지고 뭘 하냐라는 거예요. 사사기 8장 2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기드온이 그렇게 금을 받았습니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이 무엇이냐면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옷에 쓰는 장식이에요.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기드온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기억이 안 나죠. 므낫세 지파 사람이죠. 기드온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럼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될 수가 없는데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자신이 만들어서 그 제사장의 옷을 또 어디에 두었어요? 자신의 성읍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고 결국에는 그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에봇으로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자신의 집에 두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습니다. 그 자신만 그랬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우상 숭배를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한 것이죠. 이것이 기드온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의 3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아론에게 금고리를 빼내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금고리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주변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이 지금 내 눈앞에 있잖아요. 그 신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잖아요. 신은 여전히 내 눈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비록 입으로는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 빛나는 고백을 했으면서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쓸 수 있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성읍에 두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에봇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성읍에 내가 내 뜻대로 두고 관리한 것이요. 기드온은 스스로 왕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세상의 왕처럼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자처럼 그 모든 힘을 자신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타락한 왕처럼 행했던 모습이 또 있습니다. 사사기 8장 30절인데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여러분,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내를 여럿 둘 수 있었어요. 근데 아들만 70명이래요. 근데 우리가 낳으면 아들만 나오지 않잖아요. 아들 반, 딸 반 나온다고 치면 140명 정도의 자녀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자녀를 몇 명이나 낳을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열심히 힘쓰고 애쓰면 한 10명 정도 낳는다고 쳐도 그래도 14명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못 낳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이상의 아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쵸. 이건 보통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왕 같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둘 수 있었죠. 이것도 기드온이 그 정도 승리하고 그 정도 능력 있으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후에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기드온은 자신이 살고 있던 이 오브라가 아닌 세겜에 아내가 아닌 첩을 두고 있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아내를 여럿을 둘 수 있었어요. 15이든 20이든 능력만 되면 둘 수 있었어요. 근데 굳이 아내가 아닌 첩을 두었다라는 것은 합법적인 결혼 관계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과 그러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언가 부적절한 관계이죠. 학자들은 이방 민족들의 지도자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요.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요. 그럼 나는 뭐예요? 왕이다. 기드온이 지었는지 아니면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지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지어줬는지는 몰라도 그들은 이미 기드온을 왕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기드온은 그것을 굳이 막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삶과 그의 말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말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왕처럼 많은 아내를 두었고 아내가 아닌 첩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지었습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들을 모아서 종교적인 상징물을 만들고 그 종교적인 상징물을 자신의 집에 두고 자신의 뜻대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래도 이렇게 믿고 싶어요. 기드온이 처음부터 정말로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에봇을 만들고 아내를 많이 두고 첩도 두었다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족과 이웃과 민족을 지키고 싶어서 힘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이방 민족과 혼인 관계도 맺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만 하면 다투지 않고 우리 민족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신이 300명으로 수만의 군대를 물리친 것이 그 승리의 비결이 임하신 하나님의 영 때문임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었음을 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다루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조금씩 변질되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이 언제 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앞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삶을 판단받는다라는 것이요. 아무리 최정상을 달렸던 삶이라도 죽을 때 초라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오랫동안 회자되며 추앙받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하용조 목사님입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간사로 있을 때도 사실 강단 외에서는 손에 꼽힐 정도밖에 대면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좋아합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로 훌륭하냐면 제가 그 하용조 목사님 비서하는 간사님하고 친했는데 그분은 정말로 한 24시간 중에 한 20시간은 붙어있는 분이 그 비서인데 그 비서 간사님도 그 하용조 목사님을 칭찬하실 정도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아랫사람이 늘 붙어있는 아랫사람이 상사를 칭찬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에 대하여 우리 목사님 역시 정말로 훌륭하시다라고 고백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또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용조 목사님께서 지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시던 중에 은퇴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럴 때가 있어요. 은퇴를 앞두면 사람의 욕심이 나와서 잘못된 마음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 없이 삶을 마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슬프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이요, 누군가를 좋아한다, 존경한다고 말하기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아주 훌륭해 보였던 분들이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삶이 진행되는 것을 만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 목회자이건 평신도이건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장로님도 그렇고 어떠한 목사님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돈 문제도 있고 의성 문제도 있고 권력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로 다투면서 이 자신의 욕심들이 나옵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은 불법적인 일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분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요, 저는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돼요. 제가 두려워져요. 내가 죽을 때 과연 나는 지금 목사인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으면서 나는 그러한 불법적인 일을 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어서 안 하고 있지만 나도 혹시나 그때가 되었을 때 그런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 나를 반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죽었으면 지금에서 판단받고 끝났을 텐데 제가 얼마나 살아서 얼마나 제 추한 꼴을 보이지는 않을지 걱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삶이 판단받습니다. 여러분, 그때 세상 사람들에게 회자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왕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리즈 시절이 어땠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그 날에 그때의 나의 마음이 어떻고 그때의 그의 삶이 어떻고 그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지만, 말씀 앞에 서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놓지 않고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늘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아 300명이라는 숫자로 수만이 넘는 적을 무찔렀던 기드온도 그의 입으로는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이 이 역사하심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했던, 그야말로 반짝반짝 빛났던 기드온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잘못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의 삶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이 무너졌고 그의 삶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의 눈을 크게 뜨고 내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작은 것 하나라도 내 힘만으로 내 능력으로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남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파됨으로 내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부끄럼 없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내 뜻대로 하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오늘 내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진심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중심을 들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 한켠에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오니 아버지, 오늘도 내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성령으로 나의 모든 것이 가능해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가운데 역사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주의 자녀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빛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할 그때에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나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오늘도 나를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나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붙들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솟아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사 나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작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함을 고백하오니 오늘 내 삶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 삶이 지금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흔들림 없이 지켜지도록 주여 오늘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